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룻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네 여인 중에 하나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룻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보면 신명기 23장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절 이어서 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율법. 이스라엘의 근거는 율법이에요. 근데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여인들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합당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만 유다의 며느리로서 유다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의 자식을 낳은 다말, 라합, 여리고는 한 명도 그냥 여리고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오늘 이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조상의 명단에 그것도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충신인데 그 다윗이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아서 낳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여인들 네 여인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 성경에 룻기라고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율법의 나라예요. 율법의 나라. 근데 모세의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모압 여인 룻이 바로 다윗의 조상, 아버지 이새의 조상,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왜 그러면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명단에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우리예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우리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아가 나온 6 아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삭이냐? 이삭이면 에돔까지 포함돼야 되죠. 같은 민족이면. 그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왜 줬어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기도를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이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모압 여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처음에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오미의 남편,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중년 들었다고 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모압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약속의 땅으로 준 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것은 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또 야곱과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방에서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4대가요, 우리가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4대는 뭐예요? 우리가 신년으로 봐도 200년이에요. 그잖아요? 아니면은 4대는 솔직히 말해서 4대가 50년이 한 대수가 아니에요. 4대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 세대는 30년으로 보는 게 맞아요. 30년으로. 그죠? 그러면 4대면 120년이에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요? 400년 만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광야 생활까지 따지면 430년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 해석하면, 그래서 치안부 종말론자들이요 그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왜?
이 세대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세대에 이제 종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쫙 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대는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희년으로 50년인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48년이니까 희년이 98년 그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92년 단위 선교에도 나오는 거예요. 98년, 88년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미치광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날수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면 200년이든지 120년이든지 뭐 이렇게 100년이든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수는 4대 만인데 400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내 권한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기도 하고 재림의 신앙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무화과 나무가 꽃이 잎이 피고 뭐 싹이 나고 잎이 핀 게 이게 독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독립을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가 많아요? 무화과가 많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무화과 많아요. 남부 지역에 가면 무화과가 열매도 맺어요. 그냥 노상에도. 무화과 여러분 우리나라에 못 봤어요?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에는 저는 모르겠는데 내가 고흥 가가지고 무화과가 직접 열린 거를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도 아니고 고흥에서 봤단 말이에요. 고흥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위쪽에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예요. 흔한 나무. 그러니까 뭐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난다는 것은 여름이 가깝다. 이제 봄이 돼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걸 이야기해. 성경에 그대로 문자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비유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단 말이에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니까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이 싹이 나고 잎이 펴? 독립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이니까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아니에요.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로 그냥 자연 환경, 자연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대나리 피고 진달래 피니 봄이 왔구나.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저녁에 붉고 저녁 노을이 붉고 그러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근데 아침에 보니까 날이 우중충하고 붉고 이래요. 그러니까 구름이 끼니까 태양이 떴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안 좋겠구나. 이 자연의 환경이라니까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어?
이게 비유야? 그러면서 신천지가 생겨나고 이런 이단들이 생겨난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느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그걸 몰랐는데 나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비유를 풀이하는 능력, 이러니까 사이비이단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함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이 조상이 될 수 없는데 왜 그러느냐? 오늘 제가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최종문 권사님이 말씀 봉독했는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윗동서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나오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왔지만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 다시 말하면 그의 며느리들에게 뭘 보여줬냐? 율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함 여인인데 아들 말론, 기론, 이 아들들의 며느리가 됐어. 우리 집안이 된 거예요. 우리 집안이 됐어요. 모함 여인인데 모함에 가니까 여자가,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여자가 없어. 모함 여인들밖에 없잖아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함 여인 둘을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모함 여인이었던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배웠겠죠? 시아버지 죽었어요. 남편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지금 모함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스라엘권의 신앙,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가면 다시 모함 여인이 되고 다시 자기들의 조상의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한 이야기가 그 말이란 말이에요.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모압은 다종교예요. 다원론, 다 종교가 많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자들만 남아있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룹에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너도 가라 이 말이에요. 왜? 지금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계대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계대법.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뭐야?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야지 이 형수의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배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양자를 세우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양자 세우면 되잖아요. 둘째 아들 중에 아들 하나를 형에게 줘가지고 형이 양자를 삼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형수가 직접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야지 형의 이름으로 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계대법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데 봐보세요. 나오미가 내가 먼저 결혼을 해야 돼. 계대법으로 따지면 내가 먼저. 나도 남편이 없어. 그죠? 나오미도 남편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잖아요. 계대법을 물려주려면 이스라엘의 법을 물려주려면 나오미가 먼저 결혼을 해야 돼. 나오미가 결혼해서 뭘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죠. 아들을. 그러면은 엘리멜렉으로 이어지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남편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니까 말론 기련의 동생이잖아요. 이 동생, 이 애기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커가지고. 그게 룻의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오미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하면은 바로 내가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장성하고 그래서 너네들하고 돼야 되는데 너네들이 아들을 또 낳아야지 말론 기련의 아들이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가서 네 세상으로 다시 가. 네 백성에게 다시 가. 거기서 다른 남편을 얻어서 거기서 그냥 살아. 이거거든요.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은 지금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법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남편을 다시 둬가지고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희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다시 돌아가. 다시 너희 모압인으로 다시 살아. 그러면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모압 백성으로 돌아가고 모압의 신들에게로 다시 가. 근데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봐! 첫째 며느리 갔잖아. 네 동서 갔잖아. 네 형님 갔잖아. 너도 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룻은 누구예요? 룻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와 있어. 근데 어머니는 세상으로 가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아들 낳고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네 백성에게로 네 친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하는 말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 나에게 다시 다른 신들에게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과거의 옛날의 백성에게로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민족 안에 있어요. 나는 모함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오늘 여기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지금 어디 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다 망해가지고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돌아가잖아요. 홀을 단신으로 가고 싶어요. 나오미는. 왜냐하면 내 자식들도 다 죽었어. 내 남편도 죽었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힐 거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덤에 묻히고 싶어.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그냥 나 혼자 가서 내 홀몸 가서 어디든지 먹고 그냥 살다가 죽을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왜 나를 강권하십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면 나도 이스라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하고
이 모압에 와서 살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시집 왔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 왔으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요? 다시 내 민족으로 돌아가라고요? 다시 우상에 섬기는 데 돌아가라고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은요, 저주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모압에 가지 말아야 된 거예요. 엘리멜렉이. 근데 모압에 갔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어요. 저주받았죠? 죽었잖아요. 아들들도 죽었잖아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둘밖에 없는 그 아들들이 둘 다 죽은 거예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 중에 하나만 살았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런데 룻의 입장은 달랐어요. 룻의 입장은요. 룻은 사실 계대법 몰라요. 룻은 계대법 몰라요. 왜? 그냥 만약에 형 말론만 결혼을 했더라면 계대법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말론과 기론이 둘이 다 살아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같이 죽어버렸어요. 같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계대법 몰라요, 룻은. 근데 나중에 나오미가 알려주잖아요. 보아스에게로 그 사람 우리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가까운 친척이야. 더 가까운 친척도 있었잖아요. 보아스. 그래, 그 보아스에게로 내가 시집을 가면 내 남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계대법이 그때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뒤에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거기 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삭 줍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생각보다. 보아스가 일부러 떨어뜨려줘. 저 모압 여인 다 듣고 있었어요. 보아스도 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친척 아니에요. 친척. 가까운 친척.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 며느리도 데리고 왔어. 근데 저 여인 누구야? 처음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효성이 지극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공경하는 사람 일부러 떨어뜨려줘. 계대법 처음에 생각도 안 했어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계대법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저 효성이 지극한 저 며느리 좀 떨어뜨려줘. 일부러. 이만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삭 죽기.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보지. 이삭 죽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만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야!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워 왔어. 나오미가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갔는데?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 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야. 우리 대를 이을 수 있는.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 룻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의 엘리멜렉의 대가 이루어지는, 이 말론 기론의 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아스가 낳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멜렉이 낳고예요. 우리나라 족보로 따지면. 근데 마태복음에 보아스가 루색에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룻이 절대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압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여보내지 마라. 그 다시 말하면 결혼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결혼했어. 그냥 했어요. 모압에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아직도 가뭄인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런 룻의 집안, 룻의 이야기인데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정탐꾼 둘을 숨겨준 라합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라합도 죽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율법대로라면. 근데 내 민족에 내가 보낸 그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이 요구한 라합의 가족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과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낳은 자식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 셀라가 해야죠. 셀라가. 근데요, 이 다말은요, 유다의 맏며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낳은 자식은 유다의 자식도 되지만 유다의 대를 이을 자식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니까. 이게 법이라니까.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야,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다말을, 라합을, 우리 아내 밧세바를, 오늘 본문의 룻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되죠.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룻이 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훗날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계대법을,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계대법이. 그래, 계대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다. 나는 내 민족에게 돌아갈 생각 없어요. 나는 어머님과 함께 가고 어머니 죽은 곳에서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엘리멜렉보다 말론과 기론보다 나오미보다 더 신앙이 좋은 룻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룻의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동서로부터 와서 본 백성들은 저기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줄 건데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믿어요?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포도원지기 아들을 보냈어. 근데 아들도 죽여버렸어. 그놈들이. 포도원지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98%는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믿으면은,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 믿으면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도 법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요,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난 모함 여인인데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리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왔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과부 둘이 살아간다.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왔는데 아직 신년이 안 됐어요. 5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신년이. 팔고 왔어요. 그러면 신년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이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요. 그럼 방법이 뭐냐? 율법의 방법이 뭐냐? 누가 친척, 형제가 그 땅을 다시 사서 주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거예요. 율법에 그거거든요. 누가 옆에 형제가 잘 사는 형제가 있어. 이 형이 땅을 팔고,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다 팔았는데 신년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동생이 잘 되고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 형이 가졌던 그 땅 내가 다시 사가지고 형한테 다시 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계대법도 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물려주는 법도 된단 말이에요. 땅을. 그럼 언제까지? 신년까지는 나오미가 왔지만은 계속 뒤에서 이삭 죽기나 하고 살아야 되는 나오미와 룻이에요. 나오미는 이제 나이까지 늙어가지고 룻이 가가지고 이삭 죽기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공양하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딱 돌아오면 뭔가 내가 내 민족도 다 버리고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버선발도 먹고 그리고 와서 잘했다 잘 왔다 해가지고 아주 잘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왔는데 간신히 누구 집 어느 방 하나 누가 누구 빈 방에 들어가서 이삭 죽기나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요,
그래서 나옴이라 그러니까 날 나옴이라 그러지 마라. 나 쓴물이야, 쓴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망했어. 땅 다 팔아가지고 부유하게 나갔는데 다 거기서 탕진하고 빈몸으로 돌아왔어. 나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돌아와도 아주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에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동원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까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촌이나 형제가 있었어요. 당신이 물으면 룻의 남편이 돼가지고 아들 나오면 그 땅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려면 해주세요. 보아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볼까 해서 우리 이 신발을 벗기운 자라고 율법에 있거든요. 신발을 탁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손해가 날까 해서 안 할 거야. 네가 하든지 말든지 너 다음이 너야.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그 땅을 다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룻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는 룻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서 온 룻에게 남편도 생겼죠. 아들도 생겼죠. 땅도 생겼죠.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룻과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우리는 이방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